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이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광경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광경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의 지역적 기반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이는 제자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갈릴리 출신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죠. 1500년의 구약 역사 동안에 갈릴리는 걸출한 인물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인물과 인재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중앙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 이제 3시간이 지나면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자 곧 토요일 오후 6시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구매합니다. 이 향품은 여러분 시신이 부패하는 데는 효과가 없지만은 그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냄새들을 제어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세마포에 쌓여 있었지만 여인들은 바로 향품을 발라드림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인들의 마음 같아서는 향품을 구매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무덤을 찾아가기에는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초조하게 하룻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막 돋을 때에 여인들은 한달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놓여 있었던 큰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 입구에 놓인 큰 돌도 문제였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돌은 굴려져 있었고 여인들은 놀람과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덤 속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을 마주합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 그 청년이 천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여 천사를 마주한 여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 순간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의 이 말은 우리가 되새겨 보면 되새겨 볼수록 상당히 중요한 말, 의미심장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먼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이 말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찾아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생생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을 때 이 모든 장례의 절차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여주며 거기 뉘었던 분이 살아났고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것이죠.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며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시켜 줍니다. 끝으로 천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여러 번 밝혀주고 있듯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천사의 말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후 감난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귀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 예수의 허망한 죽음과 더불어 제자들의 꿈도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스승 예수를 등에 업고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그들의 꿈이 일창춘몽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와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갈릴리를 이방 지역이라고 못 박으며 흑암, 사망, 그늘이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그들이 혐오했던 이방 지역이었고 흑암과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 상당히 냉소적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나다나엘의 말과 비슷하죠.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배출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요한복음 7장 52절도 보십시오. 7장 5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에는 그 흔한 선지자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갈릴리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경멸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의 출신은 바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시작된 곳이었죠. 예수님의 그 감격적인 부르심을 경험했던 장소,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꿈과 희망은 죽었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꿈과 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제자들로 부르시겠다라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의 아침 여인들에게,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사명도 회복됩니다. 하여 절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제자들은 진정 갈릴리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 그곳,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때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앞서 2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제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였듯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제자였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보다 제자가 먼저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각각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명의 핵심 제자들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70여 명의 제자들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속마음, 주님의 진의를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주님을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시대에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무지한 제자들처럼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삶을 통하여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에 담긴 속뜻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과 희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열망, 거룩한 꿈과 비전, 우리는 망각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꿈과 주님의 바람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서 회복되는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죠.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주일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매번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성의 전체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